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고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증거하였다, 가장 중심으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며 오늘 증인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냥 죽건 병으로 죽건 십자가에서 죽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것은
이 정한 이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나 봐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부활은 달라요. 죽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자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믿는 것을 주저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말이 되나? 이런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에 대한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던 주님께서 무덤에 누이셨을 때 그 무덤 안이 선언하니까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죽지 않았다. 잠시 기절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은 로마의 군병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인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거기서 기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사라지면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하물며 그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절하고 다시 살 수 있다. 물론 기절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정도 되어지면은요, 잠시 기절했다, 곧 죽는 거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절하였다가 다시금 깨어났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머리로 상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또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 가운데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 몸을 보이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다. 그뿐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고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 몇몇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땅의 도처에 살아있고 그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또 사도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맨 나중으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조산했다는 거죠.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도 순교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주장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요, 진리임을 알면서도요, 타협하고요, 그 진리를 부정해 버립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훔쳐서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생 전체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전하며 목숨을 잃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의 그 모습들,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진짜 봤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육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영생하신 그 모습을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채 조산하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은 교회를 잔멸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한패였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그 예수님 때문에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가뭄에 5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내 모든 재산도 명예도 다 버리고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냐. 나의 이 변화가 교회를 핍박하던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그런 나도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 모으고 움켜쥐고요. 이 땅에서 욕심내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 내 것을 기꺼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 정말 부활이 있는 거구나. 정말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고 나누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저들도 욕심내고 움켜쥐고 빼앗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아니한 삶,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꺼이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내고요.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로서 영생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도 철저히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부활의 복음으로 또 구원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이 땅에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교회도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구제하는 그런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것을 기꺼이 또 섬기고 나누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과정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또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우리 찬양단,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위원들이 있고 또 주방에서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또 전도의 원래와 또 2023년 세미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고인현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그 문제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또 군에는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